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본문은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이며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며 분쟁하고 파당을 짓고 서로 모함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인하며 거짓 사도들이 전한 거짓 복음의 시험에 들고 넘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는 위태위태했습니다. 곧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위로의 편지가 아니라 권면의 편지요, 책망의 편지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편지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타이르거나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잘못하는데도 매를 들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이 삐뚤어져도 잘못되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작은 잘못만 해도 타이르거나 꾸짖거나 책망을 합니다. 계속 잘못을 하면 그래서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매를 듭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놓아두면 망칩니다. 망가집니다. 잘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타이르고 꾸짖고 책망하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로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바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바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잘못한 자들을 출교시켜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굳이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해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건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아니 이렇게 해명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당장 쫓아가서 잘못한 자를 불러 모으고 너 왜 잘못했어? 이러면 안 되잖아. 너 교회 나가. 출교시켜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바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드러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우신 사도가 맞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매를 들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반성과 회개함으로 바울이 진짜 옳고 참된 사도임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잘못한 자들을 책벌하면 그만입니다. 출교시켜버리면 그만입니다. 왜 잘못했으니까? 교회에서 쫓아낼 만큼 잘못했으면 나갈 수밖에 없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가 아니야. 아니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결단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구원받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약할 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힘들게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크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죠. 저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야, 사도 바울만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도 모자라요. 아니, 근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조롱하고, 이제 비판하고, 비웃고, 그럽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다 쳐요.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가 아니다, 주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에 쫓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는 당신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 교회 다닐 자격이 없다. 하고 출교시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다른 사람도 막 동요됩니다. 교회가 완전히 분쟁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고 싸움터가 됩니다. 이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냈던 것이. 왜 편지를 먼저 보냈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요, 당장 쫓아가가지고요, 요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사도권마저 의심하는 자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안 돼. 그래도 내가 쫓아낼 수 없지. 그래도 안 되지. 잘못해서 예수님 떠나버리면 영원히 구원시킬 수 없는데 안 된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요, 그냥 막 화가 나서 막 갈기면서 막 쓴 것이 아니에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이 편지를 받아들고 저들이 읽어볼 때 이 편지를 이제는 모든 사람이 들을 때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아마도요, 고린도 성도들이요, 이 파피루스나 이 양피지로 만든 편지를 받았을 때요, 이 아마 글자가 번졌을 거예요. 왜? 눈물이 떨어졌으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봤을 때 그들이 눈물을 뚝뚝 흘렸단 말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바로 그게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교회 한 장로님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당회도 참석하지 않고 교회도 안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찾아가서 권면을 해도 장로님이 듣지 않아요. 그러자 다른 장로님이 교회에 보내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장로님의 장로직을 박탈하고 목사님께 출교시키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장로님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와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3년을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만일 교회에서 저를 출교했더라면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회개하고 교회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오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8절로 9절 말씀하십시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진리를 위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 산다라는 말.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 산다. 진리라는 말은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자, 보십시다.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말은 복음을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모두 복음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똑바로 믿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 위에 서게 된다면 교회 역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진리를 벗어나고 복음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삶 가운데 믿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뭐냐?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에, 내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금이 가고 나중에는 깨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그릇이 깨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죠. 말씀도 못 담습니다. 축복도 안 담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해야만 됩니다. 믿음의 그릇은요, 유리그릇 같아요. 잘못 다루면요, 깨집니다. 금이 갑니다. 그러면 금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보면 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요, 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다 새버려요. 그러면 은혜가 메말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메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메마른 심령에 뭐가 남습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요. 메말라 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이 되고 사람의 행복을 쫓아가고 내 행복이 우선이야. 내가 잘 되는 게 우선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믿음이 좋을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믿음의 그릇이 온전할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그릇이 금이 가고 그리고 깨지기 시작하면 다 은혜가 고갈되기 시작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먼저 세상을 구하고 먼저 내 것을 구합니다. 주님은 필요 없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건 나중입니다.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돼요. 내가 먼저 잘 되고 봐야 돼요. 내가 먼저 풍성해지고 봐야 돼요. 내가 먼저 부유해지고 봐야 돼요. 내 가정이 부유해지고 내 삶이 부유해지고 내가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주님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만드십니다.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게 되면요, 나중에 가면요, 물질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부유해질 것 같은데 부유함도 없고, 안 돼요, 오히려. 나중에는 다 쭉정이만 남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목숨을 걸고 섬기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게 되면요, 내 것은 없어지는데요, 나중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나중에 보면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쌓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요, 희한하게 잘 돼요. 여러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물질을 쌓아놓고 아무리 했다고 칩시다. 근데요, 만약에 내가 잘못된 병에 걸리면요, 그거 쌓아놓은 거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부유한 삶을 들다 해도 다 망가져 버립니다. 건강한 하나님이 지켜지지 않으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비록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지 못했지만요, 그 부유하지 못하지만 가족들 다 건강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나중에 보면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들이 다 잘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가정을 일으키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면. 그 다음에 그 손자가 또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손자가 잘 되고, 그러면 갈수록 잘 되면 내 가문이 잘 되잖아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로 잘 사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자로 잘 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성공하고 형통하고 건강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부자,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형통, 하나님이 없는 건강은 이 세상의 탐욕과 타락에 연결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은 너희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약해져도 좋다라는 말.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강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든지 초라해지고 약해져도 좋은 것이 사랑이에요. 어느 시장에서 할머니가 장사를 하는데 손가락이 다 휘어졌어요. 10개의 손가락이 다 휘어졌어요. 온전한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 어느 농사를 짓는 할머니의 손을 또 봤는데 그 할머니 역시 손가락이 다 구부러져 가지고 온전한 손가락이 없었습니다. 두 분 모두 허리는 구부러졌고 얼굴을 보니 주름투성이에요. 모두 자식을 위해서 내 손가락이 휘어지든 구부러지든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든 나이를 먹어도 예쁜 손가락과 곧은 허리와 예쁜 얼굴을 하고 싶은 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할머니랄지라도. 그런데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외모를 돌보지 않고 평생 허리가 구부러지고 햇빛에 얼굴이 주름투성이가 되고 손가락이 휘어지고 구부러지도록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자기가 망가진 거예요. 나보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런 부모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나는 망가져도 좋다. 너희가 건강하고 잘 되면 좋겠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권한을 따라서 얼마든지 잘못된 자를 벌을 주고 출교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니까.
대신 잘못된 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기뻐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구원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둘째, 온전하게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어른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아웅다웅 다투고 싸웁니다. 어린이집 가면요, 3살, 4살 아이들이요, 누가 조금만 자기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물건 만지잖아요? 이래요. 그죠? 아웅다웅 다툽니다. 어떤 아이는요, 막 손가락으로 확 얼굴을 긁어버려요. 이게 막 꼬집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길을 가다가 탁 이렇게 부딪히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잖아요. 아유,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탁 부딪히면요, 이럽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위로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넷째, 평안하라고 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인 샬롬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깐입니다.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게 평안이에요.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에요. 이런 평안 가운데 구원과 함께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